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백만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오스틴이라고 하는 백만장자가 있어요. 여자 사업가예요. 그가 속옷을 만들어서 여러 사이즈의 속옷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했죠. 사람들마다 체형이 다르다 보니까 작은 사람을 위한 스몰 사이즈로부터 큰 사람을 위한 엑스라지까지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옷을 만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엑스라지로도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나게 덩치 큰 사람들이 미국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스라지 이외에 뚱보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미국에는 자동차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덩치가 큰 사람들이 꽤 되는데, 근데 그 뚱보형 속옷을 만들었는데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 뚱보는 많은데 뚱보형 속옷이 팔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뚱보형 제일 큰 옷을 사자니 자존심 상하고 달라고 하자니 참 창피하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 오스틴 사장이 그때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 하면서 가장 큰 팬티나 속옷을 여왕 사이즈로 이름을 명명했어요. 퀸즈 사이즈. 그랬더니 사람들이 몸집 큰 여자는 여왕의 자태를 지닌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딱 되면서 이 뚱뚱한 여자들의 자존심이 살았어요. 그리고 가서 당당히 퀸즈 사이즈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퀸즈 사이즈가 막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그 막 대재벌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그 사업이 흥황하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 곁에는 늘 지혜를 제공하는 늙은 장수가 있었다죠. 어느 날 은퇴를 하게 됐는데 알렉산더가 너무도 고마운 마음에 평생 나를 위하여 일을 해줬는데 떠나게 되니 서운한데 내가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장수가 폐하, 점령하신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제게 주십시오. 주변에 있는 대신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죠. 모두가 얼굴이 파괴졌죠. 왜냐하면 그건 너무도 무례한 요구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알렉산더가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죠. 한 나라를 가져라. 그대는 내가 한 나라라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대에게 나라를 하나 준다. 가져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제가 인용하는 격언이지만 말이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확증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말하고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역사, 그 말의 씨와 동일한 열매가 100배로 맺게 됩니다. 60배를 맺게 되고 적어도 30배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생, 복된 인생이 되려면 좋은 씨를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의 위력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다시 말해서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기 원하면 제일 먼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이 화평을 구하고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혀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언어대로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수레는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말이 끄는 쪽으로 갑니다. 수레의 속도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말이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향방을 뭐가 결정한다고요? 말이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뭐가 결정한다고요? 말이 결정합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거니와 자기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열심히 일하기 전에 그 입이 복돼야 되고 입에서 복된 말이 나와야 자기가 수고한 대로 모든 것을 거두게 되는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십시오. 그 입술로 거짓 죄를 말하지 마십시오. 화평을 구하십시오. 화평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화평이 임할 것입니다.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도 우리 입에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천국과 지옥도 우리 입에서 결정이 된다. 그런가 하면 시편 91편에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재앙이 떠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안전이 임하려면 역시 하나님을 나의 요새,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입술의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 원수마귀 사탄의 도전에 왔지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함으로 사탄이 물러가는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모든 사탄과 저주를 끊어내는 믿음의 선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죠. 우리는 거룩하기를 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또는 실수해서 죄와 허물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그 죄와 실수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할 때, 인정할 때에 그것이 용서가 되고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수했을 때 자꾸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합리화하지 말고 깔끔하게 네, 제가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부관계도 회복이 되고 부자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회관계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쫀쫀한 사람이 실수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죄의 용서도 우리 입술의 자백으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흥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그 60만 장정들에게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것을 진짜 자기 것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그들의 말 그대로 광야 40년 동안 메뚜기처럼 찌다가 칼에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다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도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포한 말씀, 오늘은 그 다섯 번째, 따라서 하십시다. 고백의 신앙으로 병고침을 받습니다. 고백의 신앙으로 병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33장 20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여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여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리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성에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노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치료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예언을 심도 깊게 조명하고
예언의 성취를 알리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시온산, 시온성에 우리가 이미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의 피 안에서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갈 때에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능력 임해서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질병을 태우십니다. 저주를 태우십니다. 악한 것들을 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에는 나는 병들었노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 구약 예언의 성취를 알렸던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했습니다. 적어도 이상의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의 진리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온성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가운데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병들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기에 그와 같은 삶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폐병, 당뇨병, 암병이 집안의 유전이기 때문에 나도 그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돈은 많이 버는데 수전노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헌금을 너무 안 해. 헌금만 안 해나 봤더니 그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돈도 안 써. 밖에 나가서 뭐 살지도 모르고 한턱 쏠지도 모르고 너무 구태처럼 살아. 근데 교회 성도야.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답답하니까 여쭤봤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부자면서 헌금도 안 하고 돈도 안 쓰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말들 합니다. 병들 날을 위해서 그때 쓰려고 저축하기 때문이라고. 언젠가 병이 들 거고 그 병이 들면 수술비 써야 되고 약값 써야 되니까 뭐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많이 저축하십시오. 꼭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성경적인 진리 위에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에 서서 질병 없는 삶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나는 건강하다. 내 병은 낫는다. 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건강하다. 내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낫는다. 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연수맘 하이. 내 삐질라 그랬어요. 하도 안 보여가지고. 네. 오늘 나와서 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수가 첫 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오늘 떡을 낸대요.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사실 연수를 가졌을 때에 유산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자궁경부가 1cm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움직이면 유산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출산할 때까지 누워 있어라.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어라. 그렇게 병원에서 진단을 내렸어요. 걱정이 됐어요. 그 셀리더가 그 얘기를 나한테 해줘가지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김남경 승드님 뭐 어쨌다고? 자궁경부가 뭐 어쨌다고? 이렇게 짧대요. 그 어쨌는데 그랬더니 정상은 자궁경부가 3cm에서 5cm가 돼야 되는데 1cm밖에 안 돼서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 김남경 성도님 걱정하지 마라. 채찍은 예수님에서 낫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기도할 거예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딸 김남경 성도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궁경부가 짧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하는데 김남경 성도가 키가 아담 사이즈니까 자궁경부도 아담 사이즈면 되겠다. 그래서 5cm까지는 필요 없고 3.5cm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자궁경부 3.5cm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기도할 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 태중이 아이 모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김남경 성도님 걱정하지 말어. 이제 난 거야. 된 거야. 아멘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얼마 후 지났어요. 어느 날 문자가 왔더라고. 문자가 딱 왔는데 목사님 뭐 통화 중이신가 봐요. 자궁경부끼리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병원 가서 의사가 그것도 몇 cm? 정확히 3.5cm.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 연수가 모태부터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이쁜지 벌써 첫돌이 돼가지고 목사를 초청 안 하고 첫돌 잔치를 그냥 분위기가 그게 돼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질병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질병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끊어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따라서 하십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You will be healed. 너희가 나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You were healed.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과거 시제, 과거 시제.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나 여호와는 내 말을 그대로 지켜 이룬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든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200명이 왔는데 그 199명은 치료받고 1명 거기는 안 되겠어. 거기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 그 좀 교만해서 그렇구만. 겸손해질 때까지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 그 하늘나라 가지고 살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의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그걸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 그대로 병이 떠나고 치유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부흥에 참석한 한 교인이 이 말씀을 믿고 나는 목의 혹이 고침받았다 하고 간증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그대로 있는 거야.
1년 후에도 똑같이 간증했는데 또 그대로 있어요. 2년 후에도 간증하고 3년 후에도 간증을 했는데 똑같이 혹이 그대로 있으니까 모두가 그 여자를 비웃었어요. 아니 혹이 그대로 있는데 맨날 왜 낫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러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엎어져서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증거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미 2년 전부터 믿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증거가 없다고 비난합니다. 하나님, 2년 전부터 증거가 없어도 굳게 믿고 왔사오니 주위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제 그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혹이 온데간데 없어졌더랍니다. 이발사 제리 레오나드 창조치유의 기적이라는 제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발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분은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이분한테 많이 와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림프샘 암으로 고통당하는 여인 지인의 남편으로부터도 자기 아내가 림프샘 암이 걸렸으니까 와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부탁을 받고 림프샘 암으로 고통당하는 지인을 찾아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15분간 나누었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직접 임하도록 그녀에게 기름을 바르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돌아왔어요. 기름을 바르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돌아왔어요. 열흘 뒤 새벽 4시 성령님께서 제리를 깨우셨고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 있고 나는 좋은 은사를 준다. 원수는 그 아래에서 책임을 맡고 있다. 그가 그녀의 몸에 그런 종양을 준 것이다. 그녀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말해주라. 그녀더러 그 산에게 말하게 하라. 내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그 종양들이 몸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게 하라. 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게 하라. 같이 해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권위를 가지고 그 종양들이 몸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게 하라. 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던 제리 레오나드를 깨워서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그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간밤에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 남편이 아내 진에게 얘기했겠죠. 8개월 후 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제리, 방금 CT 촬영을 했는데 내 몸에서 암을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는군요. 내가 심히 연약했던 날들도 있었어요.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전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악마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8개월 만에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몸에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면 진리와 상관없는 질병은 떠나가고 나는 진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존 오스틴 목사님도 대단하신 분이세요. 창조 기적이 엄청나게 나타나요. 그 존 오스틴 목사님의 내 입에 기적이 있다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어떤 훌륭하며 재능 많은 복음 사역자가 있었죠. 그는 관절염으로 몹시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거의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서가 그런 게 아니라 목사가 그랬다고요. 지금 아침에는 일어나 절뚝거리며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로 가서 근육을 풀고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스피린을 샀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고통이 계속되었으며 강렬해졌습니다. 발목과 무릎이 자몽 크기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자몽 이 정도 되죠. 발목과 무릎이 자몽 크기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존 오스틴 목사님께서 신방했지만 그는 자기 병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부흥의 초청을 받았나 보죠. 설교하려고 약속된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다 한 성경 구절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따라서 하십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말씀이 확 와 닿는 거예요. 높은 공중에서 그는 금방 이 구절을 마음에 믿어버렸습니다. 그 구절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으며 나는 치유를 받았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았어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그것의 목사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가 비행기에서 내려 쩔뚝거리며 걸어오자 동정하며 말했습니다. 좀 어떠세요? 그는 쳐다보며 아, 나 치유됐어요. 그러자 그곳의 목사님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고통스러워하면서 강단으로 걸어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제가 치유받은 것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쫄뚝거려, 굉장히 아파. 근데 뭘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제가 치유받은 것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 순간으로부터 급속히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벽한 건강을 차지했습니다. 아무 주저 없이 사역할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적은 그의 입술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입 밖으로 고백할 때 기적의 열매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 가문으로 캐나다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뉴욕에 이주해서 뉴욕의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던 릴리언 로먼스 박사가 40세 중반에 치료로 투약받던 중에 마약 상용자가 되었고 다른 합병증까지 생겨서 그 당시 의학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죠. 연세 많으신 한 분으로부터 신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과 대화의 문이 열리는 관계로 회복되었죠. 그 노신사가 그녀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개업 의사 일을 접고 남은 생애를 신유를 전파하고 시행하고 전파하는 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요먼스 박사와 여동생은 둘 다 의사였는데 남북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집을 페이스 홈, 믿음의 집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환자들을 수용하여 의약품이 아닌 신유의 능력으로 치유를 하고자 했습니다. 한 번은 폐결핵에 걸린 여자 환자가 들어왔죠. 당시의 폐결핵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병이었습니다. 요먼스 박사는 그 환자의 침생 곁에 앉아서 2시간 동안 치유의 성경 구절들을 읽어주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신명기 28장과 갈라디아서 3장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씀들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 신명기 28장 61절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었습니다. 요먼스 박사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말하세요. 신명기 26장 61절에 의하면 질병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폐결핵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폐결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요먼스 박사가 말하기를 괜찮아요,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말하세요. 그 여자가 말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날 그 여자가 요먼스 박사에게 어젯밤에는 잠을 10분도 채 못 잔 것 같았어요 하라고 하신 대로 1만 번 정도 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요먼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깨어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 말을 하고 또 하고 거듭 말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요먼스 박사가 아직도 내가 하라는 대로 말하고 있지요? 환자가 말했습니다. 아, 네. 하지만 도대체 나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거기서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3일째 되는 날 오전 11시쯤 그 환자가 2층에서 뛰어내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요먼스 박사님, 나에게 더 이상 폐결핵 없다는 거 박사님 아셨죠? 그럼 내가 그 말을 3일 동안 당신에게 해주려고 했었잖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양실래 권사님의 간증을 소개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양실래 권사님이 혼자 앉아서 간증을 오후에 찍으세요. 박윤찬 집사님하고 탁 해서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양실래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소개합니다.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치유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이제 믿음이 6대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경대로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복받고 살기를 무척이나 사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과는 다르게 몸이 아프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써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09년 11월 지구촌 사랑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는 성령님의 역사를 많이 말씀하셨고 기름 부음이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입게 되었고 죄를 이기고 짓지 않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거부를 하시더군요. 목사님께서 지속적으로 선포하시던 성경은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었고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고 입으로 선포함으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허리가 안 좋아서 통증 클리닉 잘한다는 데를 찾아 여기저기 장거리로 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권사님 의자에 좀 앉으시죠 라고 하시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틀어진 골반 맞춰 들어가고 짧아진 다리 길어지고 하시더니 걸어보라고 하셨지요. 그 후에 지금까지 건강하여 630평 되는 밭농사도 혼자 거뜬히 짓고 있답니다. 1997년 갑상선이 발병하여 목에 혹이 생겼고 피곤하고 심하면 혹이 커져서 병원에 가서 주사기로 검은 피를 하나씩 빼내곤 했고 혹이 창피해서 사절 스카프나 목폴라 티셔츠를 입고 다녔죠. 목사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다 치유하신다고 하셔서 믿는 내가 병든 내 목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 것을 세수할 때 샤워할 때마다 선포하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혹은 사라지고 예쁜 목으로 회복되어 있었답니다. 순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라고 외쳤지요. 그 후 저는 매일 한 알씩 먹던 약 신지로이드를 끊었습니다. 2015년 1월 건강검진 결과에서 갑상선 호르몬 정상으로 판명이 났지요. 의학적으로도 확증을 주셨답니다. 참 좋으신 치유 하나님께 또다시 영광 올려드렸답니다. 출산 이후 치질이 발병하여 변비가 생기거나 몹시 피곤하게 서서 일을 할 때면 치질이 빠져 힘들곤 했으나 수술이 겁나서 하지도 못하고 고생했었는데 2014년 어느 금요 심야 기도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치질을 치유하신답니다고 하셨는데 저의 항문이 벌렁벌렁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하나님 접니까?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믿음으로 받았답니다. 그 후로는 아무리 피곤해도 괜찮고 치질과 함께 변비도 아예 치료되었답니다. 하나님께 영광. 저의 고향이 포항이라서 1년 중 2, 3회 부산 포항을 운전해서 다녀오려면 목이 아파서 괴로웠었지요. 예배 중에도 설교를 듣다가 목을 움직여야 했고요. 2014년 초인가 목사님께서 TV 조슈아 목사님 치유 집회 동영상을 이병천 카페에 올려주셔서 주일 예배 후에 오후에 집 컴퓨터 앞에서 믿음으로 보면서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이 시원해지면서 편안해지는 느낌이 오기에 저는 그 세미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얼른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 더 역사하소서. 그 이후로 완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성령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올 2015년 저희 교회 신년 기름 부음 성회 때 일입니다. 제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발톱 무좀으로 가운데가 함몰되고 발톱이 하얗게 죽어 있었답니다. 말씀 선포 중에 발톱 무좀 치유하신답니다 라고 하시기에 나야 내 발톱 무좀이 하고 믿음으로 주님 저 발톱 치유하심 감사합니다 하고 제 손으로 잡고 아멘 아멘 성령님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 새롭게 건강한 발톱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제 발톱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발톱 무좀 또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었거나 선포돼도 내 얘기는 아니야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탁 캐치한 거예요. 믿음으로 탁 잡은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내가 잡는 것입니다.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취하는 건 나예요. 그 자궁경부도 했을 때 김남경 성도가 아멘으로 받았으니까 그게 그 선포된 그대로 3.5cm로 쭉 자라나는 거지. 전하고 하는데 속으로다가 참 목사가 참 뻥이 시다. 내 축복해주는 마음은 알겠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꺾고 접고 들어갔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기름 부음을 흘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취하는 건 우리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갈 때 예수님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온몸이 다 건강해졌고 목사님께서 치유, 부유, 풍성한 삶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받고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처럼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건강하고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믿음의 말로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말은 살리는 영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거요, 기름 부음이 있는 말이에요. 양실래 권사님의 고백이지만 기름이 있는 말.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적인 믿음의 말은 살리는 영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말은 살리는 영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 그 믿음으로 치료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저를 지구촌 사람께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아멘. 이 양실래 권사님 간증 전문이에요. 이 간증이 권사님 금요 심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권사님한테 그랬대. 간증을 써야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데 쓸 수 있겠고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기름 부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지 않겠냐 해야 되지. 그 감동을 받고 이거 있는 그대로 간증을 쓰신 거예요. 제가 요새 이거 스마트폰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아픈 사람 있을 때마다 이거 우리 교회 양실래 권사님 간증 들어봐. 믿음이 뭔가 이게 확실히 보여줘. 그리고 그냥 읽어줘. 그럼 읽는 사람들이요 감동받아요. 눈시울이 뜨끈뜨끈해져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다른 분들도 쓰세요. 간증. 난 간증할 게 없어요. 회개하세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 간증할 게 없을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에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푸십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진짜 우리가 남을 입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자유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안 아파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질병이 와도 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메르스가 와도 메롱 떠나가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세상에 무슨 메르스가 겁나서 예배도 안 나오는, 그래서 메르스가 유행해서 그날 예배가 텅텅 빈 교회, 그게 무슨, 오늘 강단을 통하여 선포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안 아파도 되고 모든 죄를 사시고 모든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거부하느라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심으로 질병과 상관없는 건강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는 사람도 건강하게 살 사람들인데, 짜증나 오늘도 저 설교야, 나는 근데 왜 안 나, 이런 사람은 그냥 아프게 살다 갈 거야.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데 밖에 나가서 하면 막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생각나는 개편 찬송가가 있어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신경질 내어서 무엇하나. 믿음으로 받지.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어떤 설교자의 아집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왜 행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